욥기 강의 3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어제는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며 말씀을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새날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살며 마주치는 육신적, 경제적 어려움도 주님의 은혜로 지치지 않고 견뎌내게 하옵소서. 이해할 것을 아니오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해할 것을 아니오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비록 험하고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오만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그렇게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주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가득 부어주셔서 이 양식 먹고 힘 얻은 대로 또 나머지 우리 주일까지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1장 찬송드립니다.
예, 오늘 욥기 29장 말씀입니다. 29장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네,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9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데요. 29장의 말씀, 30장의 말씀,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독백이냐? 욥의 친구들이 정죄한 내용에 대한 변론으로서의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독백이다. 어떤 것이냐? 욥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경건과 의로운 행동을 이 사회에서 실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이 재난이 찾아온 것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틀은 그거예요. 신명기적 사고방식에 의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좀 지향하고 그것이 아닌 그 무언가를 뛰어넘는 그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욥이 자신들의 세 친구로부터 받았던 공격에 대한 변론의 성격이 강하다. 반박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친구들의 변론을 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욥은 사회적으로 무자비한 약자, 약탈자요, 포학자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은 사회적인 자비심, 사회적인 구제, 정의감, 사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본인의 사회적 자비 실천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특히 엘리바스는 욥을 악행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2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할 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22장 할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탐 때문이냐? 내 악이 크고 크지 않느냐? 내 죄악도 끝이 없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라는 말씀은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친구들은 그렇게 비난했거든요. 또 소발은 20장 19절 이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네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네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돈 있는 자들에 의해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악한 행실이 그게 바로 너의 행실이다라고 그 친구들은 짚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압제한 악인이다. 이렇게 낙인 찍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의 말을 요약하면 욥, 너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들의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고 그 재판은 당시에서도 이게 기울어진 재판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고아와 과부들이 당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모든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재판에 대한 것은. 사회 전체를 향해 공공연히 악과 고난을 초래할 만큼 너는 악행자이다. 너는 선한 자처럼 행세했지만 너는 실제로는 악인이었다 라고 주장한 것이 이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 29장에 와서 욥이 하는 것은 바로 그것들을 좀 응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얼만큼 고아를 위해서 또 과부를 위해서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행했는가를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25절까지도 쭉 읽어가면서 욥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회상이거든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지나간 날들에 대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낱낱이 세어 볼 때 이 말씀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악인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지난날 복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고 또 만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 그게 이해가 가느냐, 어떤 악인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논리가 전적으로 잘못됐다. 그거를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오늘 29장입니다. 이 31장까지 이어질 거고요. 자,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정의와 공의를 위한 의인으로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벌어졌던 그 과거의 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29장에서 욥이 나열한 자신의 이 행위들, 예전에 내가 했던 일들, 내가 받았던 대접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요. 자신을 사회적 악행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내가 저지른 사회적 악행,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의 논리를 잠잠케 하고자 표현하고 있는 욥의 간증의 말씀입니다. 욥이 과부를 유린하고 학대한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욥에게 즉각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바스의 말들에 대한 13절의 응답은 이런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 불렀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와 같았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아버지도 되며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은 그 이 사이에서 빼내었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러한 생활, 그런 존경을 받으면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과 재난만을 보고 욥을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욥이 과거에 행하였던 사회적 의로운 자비심의 실천들을
이 친구들은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욥이 당하는 처참한 재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진노 어린 심판 외에 다른 섭리를 찾지 못하고 찾으려고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들은 욥과 지난날 그렇게 나누었던 그 우정, 그 사회적인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나갈 것이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 그 전에 욥이 악인이었다고 얘기한다면 너희들은 악인들과 교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친구로 지내온 그 과거도 부정하고 그 관계도 부정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 악한 사람과 그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욥이 말하는 것에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에 있는 개괄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29장이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진행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특이한 표현들을 좀 짚어가면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라고 하는데 이 풍자라고 번역했는데 풍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29장 전체도 욥이 뭐 이렇게 풍자해서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리적 경구적인 언어, 시율의 운율에 맞춘 시적 언어로서 표현하는 경구적인 표현, 잠언적인 표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월할 것 같아요. 29장 어디를 봐도 풍자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알레고리나 비유도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을 조금 쉽게 풀면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욥이 자신의 주장을 독백처럼 쭉 나열하거든요. 자신의 주장을 시적 운율에 맞춰서 계속해서 펼쳐나간다. 그리고서는 이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29장은 욥이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받은 복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것에 호응해 내가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때에는 욥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냈던 시간 그 세월이 다시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 장막을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하고 부요한 시절을 보냈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6절에 그 표현을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낸다. 굉장한 풍성함과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젖으로 자신의 행위를 씻었고 바위가 욥을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자, 원어적 표현은 이런 표현인데 더 재밌거든요. 뭐냐면 발자취를 내 버터로 닦아냈다. 이 젖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터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자취를 버터로 씻었다는 말은 욥의 땅이 엄청난 풍성함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에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요거는 자, 성문에 또 거리에 마련했다라는 것은 그때 이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도시 성곽의 이 재판과 송사가 열리는 거예요. 당시에 재판과 송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금처럼 자격시험을 거쳐서 법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을 원로들, 경륜 있는 사람들, 덕망 있는 사람이 모여서 마을에 벌어진 재판과 송사, 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마을의 원로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문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 내가 자리를 깔았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자리를 깔고 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지도자 역할을 내가 감당해 왔다라는 겁니다. 욥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도 자신의 명망 있는 모습들을, 존중받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동체의 유지들은 욥의 면전에서 말을 삼가고 입을 가렸다라는 것은, 욥이 나오면 다른 마을 유지들도 욥 앞에서는 함부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말하려고 하지 않고 조심조심했다. 그만큼 덕망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11절에서 17절까지는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이 되었던 욥이 자신의 생활을 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사회적 악을 행했던 사회적 악행자로서 비난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박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더 자세한 내용은 31장에 다시 다룰 거고요. 자, 친구들의 이러한 비난과는 달리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성경의 말씀을 나는 정말로 잘 지켜왔던 그런 인물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11절에 이 표현이 재미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다. 귀와 눈,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눈과 귀를 가진 모든 사람은 누구나 욥을 축복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나를 증언하게 했다. 뒷부분에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다라는 것은 조금 표현이 어렵다 보니까 귀 가진 사람들을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건 욥의 판단과 송사의 심판에 욥은 정말로 공평무사함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동체가 신뢰해서 그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이 욥의 이러한 표현에는 뭐냐면 사회적 공동체에서 굉장한 무게감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 이유는 집요하게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져냈기 때문이다. 아무도 신경 쓰려고 하지 않아요. 도시 빈민은 또 고아들도 굳이 내가 나서서. 그러나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실 거예요. 내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힘을 다 쏟았다라는 것이고요. 13절에 조금 표현이 이것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욥이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는 것은 망한 사람들도 욥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힘과 능력을 갖게 되니까 그 망하는 사람들도 욥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과부에 대한 것은 그거예요. 욥이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이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과부의 마음으로 많이 도움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들이 기쁜 마음으로 욥을 노래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 것은 세 친구가 사회적 악행자로서의 욥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욥을 비난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 정반대로 욥은 고아와 과부의 옹호자, 후원자, 보호자, 선한 청지기였고 선한 이웃이었고 그들의 재산과 권리를 짓밟은 악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표현이에요. 욥은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그 친구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잖아요. 29장에 와서는 욥이 전적으로 나서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욥이 자신은 죽을 때도 좀 해피엔딩으로 죽기를 간구했어요.
그래서 내 침상에서 죽는 걸 가장 행복한 꿈으로 꾸고 살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18절에서 25절까지는 의인의 평상적인 기대감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됐잖아요. 지금 재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욥이 겪었던 실망과 낙담을 표현하는 구절들입니다. 자, 17절까지는 이러이러한 사회적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욥이 남은 인생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를 18절에서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오래 살면서 마침내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이고 자신이 누릴 향년은 매우 장구할 것이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좀 번역을 이제 너무 의역을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쉽게 번역을 해야겠습니다. 내 영광이라는 것은 재산을 얘기해, 자산. 화살이라고 번역했는데 화살보다는 활이 맞습니다. 그래서 20절을 직역하면 내 재산, 내 자산은 나에게서 새로워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불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자산은 날로 불어나고 내 활은 내 손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내 활이 내 손에서 새롭게 돼야 된다. 자, 활은 아무나 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좋아야 하잖아요. 국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 활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근본적인 뜻은 이거 같아요. 활을 당길 수 있는 이 악력, 힘, 이게 나날이 새로워졌다, 나날이 갱신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자산은 늘 불어났고, 그 다음에 나의 이 원기왕성함이 항상 나는 유지했다. 이 활을 당기는 힘이 늘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21절, 22절은 자, 봉독합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느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욥이 살면서 자신이 끼치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지도력을 예시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다. 내가 말하면 무리들은 희망을 갖고, 내가 말할 때에는 토를 달지 않고 잠잠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듭 물어보거나 거듭 이야기하는 일이 없이 다 수긍해서 스며들어 다 같이 생각했다.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느니라. 욥이 우스 땅에서 누렸던 사회적인 지도력, 신망, 존경 집약적으로 서술해 줍니다. 욥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으며 마치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자, 왕, 사령관 같은 지도자였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런 욥을 악인이라고 비난하며 욥의 환난 고통을 악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석한 친구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 증거고 터무니없는 거짓 고소라고 반박하는 말씀, 이것이 2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